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오늘도 바울이 저희를 보라고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서 누리는 귀한 축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드렸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마치었어요. 2015년 저희들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2015년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28장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순절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묻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20장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바울은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집에서 묵상하면서 바울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정말 믿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알고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곳이라고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의 요새입니다. 우상의 요새.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것.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바로 이때로부터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칩니다. 그것을 들은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갈릴리는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갈릴리예요. 오직 그들의 목표는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돈밖에 없어요. 그럼 잘하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럼 제자들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몇 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부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붙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밝혀요. 거기서 그들이 두 번째 듣고 근심합니다. 자, 주님은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차 또 구마를 하셔요. 여러분, 유대 땅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유대 땅은 오직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꿈이에요. 예루살렘, 나름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리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오직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갈릴리는 절대 간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 얘기하시고 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놓고 지금 바울은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에베소서 예루살렘에서 오만을 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 교인들과 마지막 지금 작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가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서 작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작별하시겠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내가 먼저 가든 누가 먼저 가든 작별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을 우리가 딱 떠날 때 이 아름다운 작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걸 다 읽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줬는데 이 말씀은 어떤 건가? 마지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이러한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식들 앞에 우리가 먼저 갑니다. 물론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딱, 야,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오늘 특히 아버지, 부모님들, 어쨌든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말했던 바울,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바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그 12명을 부릅니다. 제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수많은 그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들을 먹을 것을 먹여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계속 인도했던 그러한 무리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을 했던데 그 찬송이 바뀌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자기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식. 예수를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으면요 자기 좋을 때는 막 칭찬하고 막 우리가 환영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고 외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위험한 순간 딱 하면은 언제든지 그들이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애국자예요. 애국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내 실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랐던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실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인간 모두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은 독사의 새끼 언제든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식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바울은 누군가 하면 종교의 가면을 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주님 만나게 돼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특히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스데반 성도가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걸 듣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 누구예요, 여러분요? 그 사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돌로 치라고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뭔가 하면 율법주의자는 잔인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면 사람을 안 죽여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은 스데반 성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뭔가를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의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이 오늘 그가 마지막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돌로 쳐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 돌로 쳐가지고 그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바닥바닥 하는데 거기서 그걸 보면서 돌로 치라고 외치면서 같이 돌을 들어서 치는 그 잔인함.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 바뀐 그 바울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바울은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오늘 고백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예수. 자, 밀레도 아직 이제 지금 가는데 밀레도라는 곳에 딱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했어요. 근데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요. 아니, 장로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래요.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지가 무슨 바울이면 바울이지 뭐라 가라 해. 한 사람이 오는 게 나아요? 여러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 사람이 가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게 나은데 바울이 오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 목사가 오라 그러면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지가 오면 되지 왜 우리들은 오라 가라 얘기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가서 너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저기 마을에 있는데 가져오라고 해요.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만찬을 딱 앞에다 놓고 그 식사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는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식사할 수 있는 6월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 집주인을 가서 찾으라고 가라고 얘기해요. 마을로 보냈는데 성도 없어 이름도 없어. 여러분 같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그럼 성인에도 가르쳐줘야지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가라고 해? 아마 투덜투덜 거릴 거예요. 제자들은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에 아무런 투덜도 거지 않고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왜 이 장로들을 오라고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절 16절서부터 시작됐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자,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서를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이 에베소서를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성도들을 정말 섬겼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체하지 그냥 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요? 가는 이유가 뭐라고 되십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거 급히 가느냐, 예루살렘에 급히 들어가기 위해서. 왜 급히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굶주리고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약한 가운데 바울이 쭉 다니면서 구제헌금 받아가지고 빨리 이들에게 정말 그 돈의 필요성을 알고 그 정말 필요한 대로 물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빨리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가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구제가 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돼요. 바울이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하면 구제와 선교예요. 구제와 선교는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법으로 선교와 전도는 뭔가 물에 빠진 사람 뭐예요? 어둠에 죽어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이것이 선교고 전도예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바로 바울이 하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제를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바제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선교와 구제 여기를 위해서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이러한 바울, 이렇게 와서 바울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너희도 아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걸 보면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가 예수 만나고 나부터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 수양강 가서 가지고 겸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겸손하라 얘기합니다. 그 겸손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네 번씩 얘기해요. 네 번씩.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바로 정말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정말 그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교만인가 하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몰랐을 때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또 아침마다 봅니다.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였거든요. 막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보다 더 악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엘리후예요. 딱 나타나자 하는 말이 뭔가 자, 나이 많은 사람들 들어줘. 자기보다 욥의 친구들이 나이가 많고 욥이 많거든요. 다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서 욥이요 당신 내 말 들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막 바라는 거예요. 겸손을요 바로 뭐냐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분이 사라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분을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을 내다 보면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후는 막 하나님 말을 알고 거기다 분을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막 욥을 막 그냥 몰아서 죄인으로 막 몰아서 가는 겁니다.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분내고 막 화내는 거 봤어요. 조그마한 애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얘기해요. 또 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그냥 부모가 시키면 가요. 조금 크면서부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라. 고집을 버려라. 얘기합니다. 욥은 이 놀라운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바울은 뭐예요? 모든 겸손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목격하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42번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시는 분? 예수를 한 사람은, 믿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들어보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면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복음을 다 믿음으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 유대인의 강제와 그 정말 머리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돌아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그러냐? 머리를 써가면서 죽이려고 막 그 하는 그러한 관계. 그 속에서도 분내지 아니하며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 22절에 아까 같이 읽었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자,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자기가 그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그 괴계와 그 공격을 당해서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을,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가르치시고 다 아시고 가셨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어떤 길을 갈지 다 알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해요. 도망가요. 이런 일이 우리가 땅에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는 이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 내가 중간에 가면서 야, 이 목사 내가 나도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가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먼저 알았다면은 저도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거 이렇게 어려운 거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어때요? 힘들고 뭐 마음에 안 들고 딴 교회 가면 돼. 뭐 부닥치고 그러면 딴 데 가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또 부닥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교회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는 신앙생활,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곳을 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즘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 새벽기도 할 때 뭐 아실까요? 여기 있는 새벽기도 안 한다고 했어요. 새벽기도 안 나갔어요, 제가. 아니까 새벽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를 내가 하게 되면은 내 삶의 방식을 다 뒤집어버려요. 왜냐면 저는 늦게 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고 나서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게 되면은 이거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가 알기 때문에 안 나가서야 돼요. 그랬더니 처음 새벽기도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 처음에는 사람이 만드는데 영원히 그 사람 안 만들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면서 잘 보면 야, 새벽기도 계속 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당연히 새벽기도 해야지. 여러분 해봐 새벽기도. 새벽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의 삶의 파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한 번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똑같은 말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새벽기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하면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알고,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 얘기 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뭐야? 가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가.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가. 새벽기도 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여기 장로님도 있지만 장로님한테 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새벽기도 시작을 했어요. 알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알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겸손해졌으며, 그 정말 교만했던 바울, 정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찬바람이 쌩쌩 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며 운유한 사람을 이렇게 변했느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거기를 갈 수 있었는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그렇게 알겠어요. 자, 우리와 함께 가자 얘기했어요. 제는 십자가는 같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교만한 것을 겸손으로, 나약한 것을 강함으로,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지혜자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알고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알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는 이 길을 못 가요, 여러분. 알고는 이 좁은 길을 못 가요, 여러분. 알고는 이 어려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방해예요.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탄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듯이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이 장로들과 얼마나 멋진 작별을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38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백가지 그를 전송을 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5년 있으면 이제 여러분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마 저는 여기 쓰지 않을 거예요.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과의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고 서로 울면서 서로 우리가 전송하면서 목을 끊어안고 서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하는 이 아름다움, 이러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그 만남과 떠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두 사이에서는 이 아름다운 만남과 떠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원정 축복에 가서 당신 기다릴게.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러한 만남이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미련하지 않도록 돌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저희들의 교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안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바울의 이 마지막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사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되는 아버지 떠날 때 이 아름다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의 몸된 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서로가 아버지 기도해 주면서 떠나보내 주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의 가는 길 알고 이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동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